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에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믿음과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과정을 겪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기간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훈련을 받는 기간이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선결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근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무엇이죠? 썩어질 것을 버려버리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어떤 가치관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하나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른 봉사입니까? 아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만 서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증명되게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자랑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봉사 헌신의 자리에 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힘.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뭐든지 다 이룰 것 같고 이런 거죠. 근데 실상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14절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주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정말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고 많은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은사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간증할 만한 일들이.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대해서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면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입었던 것을 자꾸만 자랑하다 보면 누가 사도 바울을 보는 것이 내게 듣는 것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둡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해할까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꾸만 내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했고 치유의 능력을 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 그 능력을 입었을 때 그것을 막 자랑하다 보면 그것을 듣는 청자들이 오해를 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오해를 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만둔다고 그랬습니까? 그만둔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도 바울인데 그 자랑할 것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까봐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봤다, 뭔가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 수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이 이 12장에 들어와서 이야기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1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처음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 그래요? 네, 열심히 수고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들여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힌 게 한 번이 아니라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수도 없이 왔대.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매 안 맞고 고통 안 당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배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 있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수고했는데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24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누가 때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바울도 지금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 땅에 가도 이방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 처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가든 처음에 간 장소는 복음을 전하러 간 장소는 회당이에요. 회당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럼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여기 오면 맨날 때리는데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나아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봐보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맞았고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우리가 이상하게 성경을 좀 오해해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능력이 행해졌다, 잘됐다, 복받았다, 이런 것만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만 익숙하게 우리가 듣고 바라보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뭘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가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생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 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능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린 줄 아세요? 능력은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마음의 서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부유함을 얻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 돈을 열심히 모으겠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능력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동원되는 힘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뭐라고 설명했냐면, 뭐라고 정의하냐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견디게 하는 성실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견디게 하는 성실성이라면은 목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죠. 결국 구원의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태장을 맞고 돌을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내 구원을 완성해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사역,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달려간 거예요.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그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은사를 통해서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생당했어, 이걸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와서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많은 계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받은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면 사탄이 준 가장 강력한 힘일 거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이요?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할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딱 3번 죽게 강구했대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사역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열심히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막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3번을 간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안 고쳐주시겠대요. 안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와닿습니까?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인정하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고백이 놀라워요.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내 능력이 어디서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강하게 무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해내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적이 행해지는 그 현장이 온전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셨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거품 물고 쓰러져. 그럼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가 머물러요? 뭐가 머물러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썩어 없어질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소원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산다고 그랬죠?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생존이라고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서 이런 작은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와 사회 속에서 내가 생존하려면 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세상이에요. 돈은 다 돼요. 돈 있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우상 삼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고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성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훈련시키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결국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해놔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과 신앙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의 삶을 성실하게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쓰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내가 이걸 계획하고 이걸 해야지, 이거를 이루어야지, 이렇게 계획해서 내가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사도 바울이 신라와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 지역에 가잖아요. 근데 빌립보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나 로마가 인정하는 문화 이외의 다른 것을 가르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상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관원들한테 신고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빨리 꺼내주셔서 복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 내용들을 곰곰이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간수들이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혀가는 그 순간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잡혀가면 안 되는데 나를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연약해진다는 것은 누굴 더 붙들겠습니까? 간질이 있는 사도 바울이 설교의 자리에 섰었을 때 어떤 마음을 쓰겠습니까? 저도 멀쩡한 데서 설교 자리 쓸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주님 오늘도 설교할 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쓰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다가 본인이 설교를 하다가 간질로 넘어져서 막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가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섰겠습니까?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로 간절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게 가장 큰 차이겠죠. 내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의식이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들이 더 간절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의 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저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실 줄 믿는 저 여러분들께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